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은 주례사로 많이 본문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하면서 몇 번을 이 본문으로 해서 말씀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명절이 뭔지, 명절 분위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새벽 3시 40분인가 일어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직원들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명절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하기를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새벽기도 2부만은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결정이 질문했던 분들에게는 좀 고루해 보이고 좀 쉬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저는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지방 목사님들 가끔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찾아오는데요. 제가 커피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가끔 오세요. 그런데 왔던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추석 명절이나 아니면 명절 이런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후배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목사는 항상 성경적으로 또 하나는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아마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동천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은 아니죠. 제가 마음에 지금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목사 같지 않습니다.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인물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시원치 않은 목사인데 근데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1년 365일 새벽기도회를 반드시 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참 신실하게 목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명절이 되면 작은 근심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명절에 무슨 말씀 전할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 텐데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가정복음화 또 우리가 인가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쓰고 그러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정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들은 항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질문을 해도 그렇고 무슨 행동을 해도 항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1장 27절을 이용을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4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본래라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시작하신 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이 완악하게 되기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이혼의 규례,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혼의 규례는 인간이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즉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시고요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중에 보니까요,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세요. 너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처음부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완악해지기 전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배려한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이 완악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한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 있으세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 있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그 부인 되시는 이희호 여사님하고 신앙이 달랐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캐톨릭의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이고요. 이희호 여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으로만 이루어진 가정보다 남편은 혹은 아내가 그리스도인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말씀, 또 자녀에 대한 말씀, 또 그 밖에 형제에 대한 그런 말씀들 이렇게 쭉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고 또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전통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유대인의 가정교육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나신 분 있어요? 손을 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없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쉐마라 이름 붙여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좀 길지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애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그 쉐마가 적힌 판에다가 꿀을 바른대요. 어린아이한테 발라서 아이로 하여금 그걸 핥아먹게 한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걸 핥아먹으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단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 가정 교육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세푸스는 유대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이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음식과 안식일 규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동료로 만나서 사귀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주요 관심은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우리 전 생애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관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수된 신앙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율법과 조상의 신앙을 배웠는데 모세가 세세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들, 모든 것들 가정에서 배워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예를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받고 전통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디모데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그는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디모데 같은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살아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윤리를 가르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녀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의 자녀, 이게 바로 자녀란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도 안 되고요, 나이가 많아져서, 여러분 지금 이제 가장 자녀들이 어려운 때가 중2 때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부모님의 가르침을 얘들은 안 듣는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눈 흘겨 쳐다보면서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중2 때가 그런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료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딸 하나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얘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버지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교회도 안 가는 것 같고 속상하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져서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자녀들은 주 안에서, 즉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 공경은 구약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지상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성인 자녀는 늙으신 부모를 섬기는 행위로 공경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모 공경과 복의 관계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정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책들 중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외경의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집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며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집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 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5번째 계명을 실천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중에 보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재정 지원으로 그 부모를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족 간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 사는 가족들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로 부모의 의무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울은 자녀의 태도를 가르친 후에 부모에게 자녀를 분노하기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육체의 고통을 가하거나 조롱하거나 화풀이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지들 중에 자녀들을 막 혼내면서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 있는지 아세요?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 못하냐? 누구 닮았습니까? 옆에 김서방 닮았을까요? 나 닮았죠? 엄마 아빠가 공부 못하니까 자식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너 누구 닮아서 그러고 나가버려 막 그러면서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유대인 부모와 로마인 부모에게는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명령이 이상 밖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은요,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목적이나 욕망을 채우는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어머님들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훈육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돕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호 존중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의 화목이 부모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일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 부양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요, 제자들이 막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애들이 내게로 오는 거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와 어른들의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른의 돌봄이 없이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도 없고요,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의 사랑은요, 유대 문화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족의 가치였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형제는 서로 우애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외경 말씀드렸는데 위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라는 위경을 보게 되니까요, 요셉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형제 우애를 가르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인내로서 서로의 결점을 감추어라. 하나님은 형제들이 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의 동기를 기뻐하신다. 내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나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최고의 덕목은 형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내 사랑하는 형님이나 동생, 또 뭐 누님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한 내 누님이고 내 동생이고 그런 마음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형제의 사랑은 경쟁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교회에서 가족 경쟁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 문헌과 플루타코의 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차지하는 나의 영광스러운 지위 때문에 오만하게 그들보다 나를 높이지 않았다. 나는 가장 작은 자 중 하나로 형제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족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안 하겠습니까? 말씀 중에 보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로 형제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은 재물을 공유하고 궁핍한 가족들을 돕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 또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요, 율법에 따른 재산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7남매인데 첫째 딸에게는 이거 주고 첫째 아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막내인 저한테는 얼마를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도 상속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0만 원을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그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1000만 원도 만들고 1억도 만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산을 받는 그 순간부터 써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니까요, 이상적인 삶의 공동체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좀 길은데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형제 사랑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공동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노른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통장.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이상적인 형제가 넘쳐나는 공동체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될 만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라라는 큰 공동체 아니면 교회라는 큰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남녀의 결혼으로 맺어지는 가정, 그리고 자녀를 낳음으로 그 지경이 더 넓혀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간에 형제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